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0장 7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 7절부터 12절 말씀. 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절, 민수기 20장 7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같은 문제를 여러 번 반복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언제 이런 반복적인 일들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19세기 말 북아프리카의 어떤 사막 탐험대는 어느 날 오랜 여정 속에서 그만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특별히 이 탐험대는 이미 여러 가지 사막을 탐험을 했고 또 많은 경험들이 있는 아주 베테랑 그런 사막 탐험대였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날씨가 맑아지자 그들 앞에 아주 놀라운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이미 지나왔다고 생각했던 바위가 그들 앞에 그대로 나타났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풍경은 처음 길을 잃었을 때 그들이 보았던 모습과 너무나도 똑같았습니다. 바야흐로 사막 탐험대가 완전히 길을 잃었던 것이죠. 이런 연고로 사막 탐험대는 그제야 자신들이 길을 잃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오래 같은 자리를 돌았기에 어디가 앞으로 가는 길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나침반을 둘러봐도 또 지도를 이리저리 둘러봐도 어느 쪽이 앞으로 가는 길인지 전혀 분간할 수가 없었죠. 여러분, 이 사막 탐험대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40년 동안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길을 잃고 방황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마실 물이 없다는 이유로 오늘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는데 여전히 이렇게나 사막 탐험대처럼 방황하는 걸까요? 혹시 하나님의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라서였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기적을 잊어버려서 그런 걸까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실 물이 없어서 모세와 하나님에게 불평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런 이스라엘 앞에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명령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7절부터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불평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모세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시는데요. 어떤 명령이죠? 바로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광야는 그때 당시 굉장히 더운 지역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걸었던 바람 광야는 낮에는 태양이 불처럼 내리쬐고 또 밤에는 기온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심지어 이곳에는 오아시스 같은 물 웅덩이가 없었기 때문에 목마름을 거의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역정을 내는 것은 정말로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이죠?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말라서 오늘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내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그들의 끊임없는 불평에도 불구하고 전혀 화내거나 하시지 않고 그들에게 물을 내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매일 토라지고 또 어떻게 보면 아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필요를 채워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불평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생수와도 같은 물을 허락하신 걸까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마시고 또 하나님한테 불평을 일삼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의 물을 공급하신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또 모세를 사랑하셨기에 그들의 불평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명의 물을 공급해 주신 것이죠.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백성들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씩 채워지지 않은 많은 여러 가지 갈증들로 인해서 때로는 그분을 원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중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신랄하게 욕을 쏟아내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변에 원망만 쏟아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면 될까요? 우리도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미 주신 그분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눈앞에 문제만 붙들면서 그저 그렇게 불평만 하면서 살아가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늘 감사함으로 그분 앞에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자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불평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이 시간 우리 이러한 주님의 돌보심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도 주님께 불평만 쏟아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감사하며 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모세가 한 가지 큰 실수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본문 말씀 10절부터 12절까지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본문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한 가지 돌발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어떤 행동이죠? 바로 반석을 2번이나 쳐서 물을 나오게 합니다. 과거 이집트의 왕자였던 모세는 애굽에서 아주 호화로운 생활을 했습니다. 특별히 그는 애굽 왕실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또 원한다면 미래의 바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기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이죠? 분명히 모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앞장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이렇게 도왔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모세의 고마움을 모르고 끊임없이 모세에게 불평합니다. 심지어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광야로 그들을 이끈 것은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는 지금의 그들을 있게 해준 장본인인데 이스라엘이 모세를 신랄하게 비난한 겁니다. 이런 연고로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에 실증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옛사람이 튀어나와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반석을 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은 말하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아멘. 모세는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불평불만에 너무나 지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반석을 무려 한 번도 아닌 2번이나 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요, 또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인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완전히 지쳐버리고 번아웃이 올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섬기는 가정에서, 또 우리가 섬기는 회사와 일터에서 이런 일들은 번번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성경은 우리가 지켜야 될 몇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그것은 잠언에서 끊임없이 말한 가장 중요한 무언가인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나온 우리가 지켜야 될 것 중에 한 가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잘 몰라서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모세는 하나님의 그 선명한 명령을 분명히 알았고 단순하게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주변의 상황 속에서 자신의 감정을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라는 척박한 땅에서 죽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도 오늘 모세처럼 우리의 감정과 분노를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표출하면 될까요? 우리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앞세우면서 살아가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모든 지키만 한 것 중에 가장 으뜸인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생명의 근원과 순종의 근원은 모두 이 마음이란 것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현재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잘 다스리고 계신가요? 이 시간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이번 일주일도 내 감정과 또 상황에 이렇게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의 말씀을 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 항상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번 일주일도 내 생각과 감정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새가천교회 성도님들,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